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시죠? 예수님 닮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예, 저도 예수님이 닮고 싶었어요. 제 청소년 때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제일 먼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뭔 줄 아세요? 머리를 기르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모습 그러면 다 우리가 많이 본 그림에 이렇게 장발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가 장발, 그것도 이렇게 곱슬곱슬한 장발에다가 이렇게 긴 치렁치렁한 옷을 늘어뜨려 입으시고 발에는 샌들을 신으시고, 저희 성극할 때 항상 그렇게 분장했어요.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다. 그래서 저도 막 믿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 학교 선생님들이 미웠어요. 왜 머리를 못 기르게 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요즘 어린이들에게, 우리 21세기를 사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물어보면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이 그릴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그릴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슈퍼맨.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Jesus, you are my superhero. 이게 우리 요즘 21세기 어린이들의 성경 캠프에 자주 등장하는 토픽입니다. 저게 Jesus is my superhero. 예수님은 나의 슈퍼히로야. 나는 예수님처럼 슈퍼히로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슈퍼히로 능력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요. 정말 VBS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슈퍼히로시고 또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슈퍼히로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래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슈퍼히로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슈퍼히로처럼 대단한 능력과 승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주님 시키신 대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대단하지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 때 귀신이 항복하고 벌벌벌 떠는 능력이 있었더라.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행할 때 내가 보니까 내가 저 기도 중에 내가 저 환상 중에 저 하늘의 천상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바로 그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뿅 떨어져서 이 땅에 곤두박질 치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아주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슈퍼히로 같죠. 그렇죠? 승리하는 주님, 사단을 물리치시는 주님,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을 발로 밟고 전갈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네이크 앤 스콜피온 밟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죽지 않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도 그의 제자들,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해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세요. 이것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진짜 슈퍼히로, 슈퍼맨 중에 슈퍼맨,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닮은 슈퍼맨, 뭐 슈퍼맨까지는 안 가도 무슨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뭐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세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항상 그러나가 문제죠. 뭐가 좋다가 듣기 좋다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것만 대단하다고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고 막 파워를 발휘하고 세상에 승리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도취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기서 하늘,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는 바로 그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땅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 지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았던 마귀에게 속하여 그 속에서 우리가 죄의 종된,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은혜. 그러죠. 은혜. 그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함께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두 번째로 부르시는 제자는 세리 레위였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죠? 다른 건 말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순서대로는 세리 레위를 부르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 받고 더럽고 배신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바로 그 도둑놈, 강도, 민족의 반역자, 주님은 그 레위를 부르셨고, 그 레위도 역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12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던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입니다. 주님은 여인들도 부르셨는데, 여인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타격인데, 그 여인들도 그나마 어떤 여인들입니까? 멀쩡한 귀부인들이에요? 반듯한 여자들입니까? 요조 숙녀, 정숙하고 현명한 무슨 뭐 현모양처들이 모였습니까? 아니요.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귀신 들렸던 여자들, 부정한 여자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던 여자들, 사람들에게 버려져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설 수도 없던 그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셨고,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와 병든 자와 포로된 자와 부정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12를 택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고, 또다시 이제 그들 가운데 70명을 세우사 그들을 온 땅에 보내어 둘씩 짝을 지어 온 땅 가운데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할 때에 그 능력을 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주님한테 보고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바로 그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주님이 이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다. 이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갔다.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꺾었다, 승리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the Lord's favor,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바로 그 the year of jubilee, 그 은혜가 마침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선포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그 가난하고 눈멀고 눌리고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이 이제 그 은혜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 놀라운 것보다 더한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무슨 슈퍼맨처럼 대단하게 묘사하고 그 모습을 스펙타클하게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자, 사단이 이제 떨어졌어, 끝이야, 사단 끝났어, 게임 끝, 우린 이겼어, 우린 능력이 대단하잖아,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어, 와 만세, 그랬으면 누가복음이 여기서 끝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한참 더 가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전투를 시작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 나 있는 싸움이야.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 패퇴하여서 곤두박질 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셨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의 군대가 하늘에서 용의 군대를 무찔러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어쩌면 바로 그 장면이 주님이 보신 그 장면일 거예요. 자, 이것은 승리가 결정난 싸움입니다. 그러나 승리가 결정났으므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해냈다, 이겼어, 만세, 그렇게 도취되어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주님은 사실은 이제 그 고난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시는 첫 걸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을 시작하기 전에 70인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보내실 때에 얼마나 막 긴장감이 가득하고 얼마나 막 진지한지 여러분 보세요. 아니 벌써 사단이 패퇴했다 그러셨는데 처음 보내실 때 그걸 아는 주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사자우리, 늑대우리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 마음,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도 차지 말고 배낭도 매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도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긴장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누구 만나서 떠들고 그러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돼. 예수님은 이제 진짜 대적과 맞서서 전투를 준비하시고 지휘하시는 마치 지휘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전투에서 제자들이 승리감에 들떠 기뻐하였으나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승부는 이미 결정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그렇게 쉬운 길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생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 어둠의 권세가 승기를 잡고, 물론 그들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때가 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그분의 패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만, 들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생각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어둠의 때를 지나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가 없었어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서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은 고발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프로시큐러. 사단이 아주 끈질기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사단이 자기 때를 잡은 것 같은 그 싸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느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문제는 그분이 가시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그분과 함께 서고 그분의 길로 가느냐? 사탄은요 얼마나 집요한가 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이 선택하여 사용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방법을 찾던 사람이었고,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저지르고 몰아붙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열심히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더군다나 예수를 팔아먹은 자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피를 흘려 싸우겠다고 하던 열심당,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에 속한 자였다고 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왜곡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신들을 주장하는 그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성취자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왕 되신 메시아가 자기의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사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그들이 바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단은 강력한 파워, 강력한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들이 왜 사단에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슈퍼히로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슈퍼히로가 맞습니다. 그분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의 길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건 연약함이고, 그건 희생이고, 그건 고난이고,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에서 슈퍼히로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또 다른 슈퍼히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드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사단, 마귀.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 마지막 발악하는 바로 그 마귀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파워로, 엄청난 부로, 엄청난 권세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슈퍼히로로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분명히 슈퍼히로지만 슈퍼히로가 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끌려가느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눈은 우리 앞에 있는 그 파워를 보고, 그 물질을 보고, 그 부를 보고, 그 권세를 보고, 그 즐거움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슈퍼히로인 것처럼, 그 파워가 진짜 슈퍼히로인 것처럼, 그 파워가 마치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새로운 도덕과 철학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영성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영성 훈련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 되어서 이전보다 좀 나은 사람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 되어서 그들이 죽어 지옥 갈 때에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이 땅에 여전히 그 권세와 그 화려함과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그들이 여전히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 바로 그 마지막 남은 권세를, 그것을 깨트려 완전히 격퇴시키고 그것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그 모든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부정한 자, 뒤틀린 자, 그 모든 자들이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오직 그 죄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소속이 옮겨질 수 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속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삶, New Life, New World, 완전히 새로운 New Creation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떨어졌다고 주님이 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옛 원수가 이제는 몰락했습니다.
옛 원수가 몰락하고 새 시대가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은혜의 해가 열리는 그 새 시대를 바라보는 것들이, 그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보던 그들의 비전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환상이에요. 주님은 바로 선지자들의 그 환상이 실현되는 것을 보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바라보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가 된 것을 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70인의 그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완결될 때까지 그 큰 승리의 과정의 첫 시작임을 아셨고요,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느긋하게 이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겨, 저절로 이겨, 아니요, 전혀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와 반대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그들이 주의 능력을 입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나라가 이제 마치 주님이 비유로 표현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나고 자라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 한 가루, 그 먼지만도 못한 그 가루 하나가, 그것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커다란 떡 반죽을 만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라고 커지고 전진하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사실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갈 것이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그들을 뒤흔들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신 주께서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이제 그 영이 그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세워질 때에, 그들은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 피하고 숨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그 세상 사람들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초청하여 품고 치유하여 변화시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생명의 전파자로, 그 승리의 전파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자로 그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환상과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에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그때에 at that time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영어 성경에는 full of joy,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되, 무엇이 그렇게 기쁘셨어요? 뭘 보셨길래? 그 보는 것을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se and learned 그랬어요. 지혜롭고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름 배웠다는 사람들, 나름 괜찮다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된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누가 지혜 있고 누가 슬기 있는 자들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권력자들이요, 부자들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서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불쾌합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거고 저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불쾌하고 분노했던 그 사람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이것을 숨기셨고, 어린아이들, 스스로 무엇을 할 힘이 없는 자들, 이제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무능한 자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내가 가진 어떤 특권과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을 뒤집는데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 그 인티멀시, 그 지식을 이스라엘의 왕과 권력자와 지도자와 자칭 선생들, 그들이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은 소유하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을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죠. 죄인들, 세리, 부정한 여자, 미쳤던 여자, 죄 많던 여자, 문둥병자, 이방인, 주님은 이제 주님이 불러 모으신 바로 그런 사람들, 주님은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들이 이 세상에 마귀, 사탄,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바로 이 아들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아버지의 뜻, 바로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 그걸 바라보고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그 아버지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무능한 자들을 위하여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 부정한 자들을,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에 초롱성을 쌓아서 자기들의 권세를 크게 만들어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육체가 없도록, 누구도 자기가 가진 조건과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혈통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요, 너희들은 아니다. 나는 원래부터 깨끗하고 너희들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아야 한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멸하시고 패하시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 아니죠? 사실은 그들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와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셨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아니 이 땅에 이루어진,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무시할 수 없고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다 정당화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창녀들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세리들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죄인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조건 없이 찾아가시고 받아주시고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모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제는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행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 위에 이외에 세상을 구원할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길 이외에 죄인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보다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덕을 내세우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도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왕국, 썩어빠진 위선, 회칠한 무덤 같은 그와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예배당만 세상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혐오와 증오와 자기의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들이 피하여 도망가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 생명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와 부정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또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그 권세 있는 자들의 권세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이미 하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권세가,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큰 소리치는 다른 파워, 다른 권세, 다른 능력, 다른 지식, 거기에 눈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복된 눈으로 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의 은혜를 이루신 그 사랑, 그 생명, 우리는 오직 그 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그 잘난 척하는 파워, 그 권세, 그 지식, 그 능력, 나의 도덕, 나의 위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나으니까 저들은 아니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세상을 속이며 그 권세와 능력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그곳으로부터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참된 구원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로 우리의 눈을 돌려 그것을 보는 눈이 복됨을 알고 그 복된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주님처럼 모욕당하고 주님처럼 조롱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